고대 근동의 다른 언약과 이방의 언약, 이방의 법들과 비교해서 신앙상 언약을 비교해 볼 때 차별이 없진 않지만, 왜? 당시의 사람의 수준에서 극대화시켜서 주는 게 율법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수준에서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은 이 시대와 문화와 역사를 속에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과 함께 뒹구시는 분이기 때문에 점점 발전해 나가고 개선되어져 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완벽한 걸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냐면 산상수훈. 모세는 이렇게 말했으나 이러죠, 예수님. 모세는 이렇게 말했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율법을 재해석해 주잖아요. 당시에 또 시대와 문화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실 성령님을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극대화에 또 그걸 또 알려주는 거죠. 극대화를.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수준에서 볼 때는 훨씬 차별이 약합니다. 다른 나라의 법들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동해 동형법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다치게 하고, 이를 뽑아버리면 상대방 이를 뽑아버려야 된다. 피해자의 가해자의 이빨을 뽑아야 된다. 이러는 이 법들이 함무라비 법전, 바벨론 왕이었던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 말이 똑같이 있어요. 근데 주석이 달라요. 거기에는 귀족이 같은 귀족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이 법이. 그러니까 모든 노예들까지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족들이 상대방 귀족을 노예를 하면은 상관없습니다. 이거 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귀족을 다치게 했을 때 똑같이 다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명백한 차별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법전은 그렇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해당이 됩니다. 신명기, 이것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그들은 함무라비 그 왕, 그 인간들의 수준이지만 이것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 보편성,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 존재적인 인간의 존재적인 귀중함, 인간의 존재적인 우월성, 인간의 존재적인 탁월함, 인간의 존재적인 그 귀함, 이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0장에서 17절에서 20절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은 신도 많고 주인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오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 이제 능력에 대한 우월성이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합니다.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주인들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그걸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차별이 당시의 고대 근동의 다른 법들에 비교하면 획기적인 거죠. 아주 획기적인 거죠. 완전히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이 차별 철폐는, 자, 이거를 볼 때, 다시 이거를 한 번만 따르게 좀 생각을 해보면,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뇌물 받는 분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을 해놓고, 우리가 명백한 죄를 져놓고서, 그 법이, 그 법정에서 그게 뒤집어지도록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번에만 하나님이 봐주시면 내가 진짜 안 그럴게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뇌물 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법을 뒤집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자. 얘는 기도 안 할 거 아니야. 상대방. 그럼 나는 기도해서 뒤집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절대 안 도와주지. 그런 걸로는 안 도와줍니다. 그걸 만약에 도와주면 그거는 그냥 나라 법 자체가 썩었기 때문이지, 그게 뭔가 혼돈이 생긴 거지, 그거에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놓고서 그것이 무마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넘어가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출애굽, 이 차별 철폐는 원수에게까지 나갑니다.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 보면, 너희는 원수와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줘야 된다. 여기까지는 뭐 다 이해를 하는 거죠. 모든 것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없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나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줘야 된다.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쓰러져고 넘어졌을 때 너희는 반드시 그를 도와줘야 된다. 이게 법입니다. 특이하죠? 너희를 싫어하는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넘어졌을 때도 도와줘야 된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 근데 이 하나님의 법에는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갑니다. 어디까지? 왼뺨을 돌려대면 오른뺨까지 되라.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또 어디까지?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내놓는 것까지 나가는 거죠. 아주 이거 기초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더 쭉 막 가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그걸 왜 도와주라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개선이 되는 거죠. 자기를 내가 진짜 얘를 싫어해. 내가 얘를 싫어하는 걸 얘가 알아. 근데 내가 위험을 닥쳤어. 그때 얘가 와서 자기 일처럼 나를 도와줘. 그럼 이 사람이 똑같이 예전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즉 이 악순환 끊어버리라는 거죠.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선으로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거죠. 즉 이 철폐하는 거죠. 이 차별을 철폐하고 악의 고리를 너의 희생으로, 너의 헌신으로 악의 고리를 끊어서 화평을 이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까지 돌려대라. 이게 그냥 바보같이 맞기만 해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때렸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른뺨까지 돌려대지 않았습니다. 뭐라 했냐면 니 왜 때리냐 이랬어요. 예수님. 왜 때리냐? 네가 나를 왜 때리냐? 이런 말을 물어봐요. 안 돌려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문자적으로 막 이렇게 때리면 누가 하면 다 당해라 이 소리가 아니라 이 손으로 악을 이겨라는 소리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이 왼뺨을 때문에 오른뺨을 돌려내는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악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크리스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을 감당해라 이 소리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즉 이것은 이것이 차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 이방 나라들의 법들과 율법의 차이점입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쓰러지면 도와줘라. 요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겁니다. 우리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거지만 당시에는 엄청나게 획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거죠, 하나님. 당시 사람들 엄청. 근데 우리를 보면 우리는 지금 뭡니까?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원수를 사랑하라. 적극적인 겁니다. 사랑하라는.
여기까지 나가는 거죠. 여기까지 말을 하죠. 단순히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차별점이 있습니다.